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가셔야 되는데 저녁 예배 할 때 그때 하마터면 마침 권투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권투 경기가 참 많았었죠. 유명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돌주먹 경기 선수가 있었죠. 권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권투가 너무 재밌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습니다. 시간은 다 됐고 아직까지 경기는 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찬양 한 3곡만 더 불러라고. 3곡만 더 불러래요. 그래서 또 그때 진짜 준비 찬송이죠. 3곡만 더 불렀습니다. 막 부르는데 목사님 또 전도사님 쫓아 목사님 3곡 다 불렀습니다. 지금 목사님 이제 오셔야 됩니다. 2곡만 더 불러라고. 2곡만. 그래서 또 2곡 더 불렀습니다. 또 2곡 더 부르는데 또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2곡 다 불렀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게. 그리고 올라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딱 폈는데 바두가 어디 갔니? 사찰 집사님 집에서 보다가 그만 옆에 있던 사찰 집사님 아들 그 국어 노트를 그냥 들고 올라간 거예요. 설교 본 거는 놔두고. 제가 오늘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찬양을 아까 전에 하는데요. 여러분들 11장 찬양이 뭐였죠? 저한테는요. 시작이 어떻게 되죠? 홀로 계신 하나님께지요. 제 찬송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입니다.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지 내 생명의 말씀사한테 제가 한번 좀 항의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요, 설교 전에 참 긴장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는 웬만하면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다시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가능한 대로 원고 안 보고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고 또 저렇게도 해요. 참 많이 고민을 하죠. 왜 그러냐? 예배 시간만 한번 보셔도 그렇죠. 예배 시간에 다 요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있지요. 예배 전 찬송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광고도 중요한 하나의 예배 요소입니다.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그나마 큰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설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배가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설교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갑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서 증거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는요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13절이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13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영이신 성령님,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14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무려 24절 동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4절이나 차지를 해요.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서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해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설교의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자세히 모를 뿐더러 그 결과에 대해서 연결을 하지 않죠. 설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쉽게 넘어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독교의 설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교,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퀴즈 하나 해볼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몇 명이 회심했지요? 몇 명이 세례받았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만 그냥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설교 한 번 했을 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입니다. 3장에 가볼까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자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5,000명입니다. 그것도요, 남자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00명, 5,000명 합치면 얼마예요? 8,000명이에요. 남자만 8,000명입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남자 여자 다 합쳤습니다. 한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00명요. 남자만 8,000명인데 20,000명은 되겠죠. 여러분, 수용로 교회보다 더 크든지 아니면 수용로 교회만 했을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혈과 같이 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어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죠?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런 설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다시 한번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Sing Again이라고 JTBC에서 했죠. 시즌 3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홍이삭입니다. 이번 가수는 58호 가수랍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시즌 3의 홍이삭, 시즌 1에서는 우승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승윤이었습니다. 이승윤은요,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승했는 홍이삭, 이름부터가 뭔가 다르잖아요. 홍이삭이는 부모님 뭐 하실까요? 예, 우간다 선교사님입니다. 제 아들도 한번, 아니면 제 딸도 한번 가수를 한번 시켜볼까 고민을 했는데 아니래요. 근데 오늘 교동문을 했는 희원이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잘해요. 희원이한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원이 아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이번 주에 그 홍이삭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이번이 아니고 싱어게인 이번이 아니고 부르의 명곡, 한 2, 3년 전입니다. 2021년도에 그 부르의 명곡에서 전인권 씨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대여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평범한 노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락다운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갇혀 있었습니다. 이 홍이삭이 노래를 하면서 뒤에 배경을 착 하나 보여주는데, 배경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줌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줌. 전 세계에 있는 흑인부터 시작해서 백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다 의미가 있다고 그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 홍이삭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상황들을 착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소망도 하나가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 하나
다른 얘기한 거 없어요. 그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그 사람의 마음, 영상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 저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수는 노래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수는 강의로 가지고 하는 거고, 목사는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할 때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의 접촉,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홍의사기 그때 당시에 코로나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접촉점 가지고 와서 노래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무슨 설교를 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120명이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하고 놀라해하고, 야,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게 도대체 뭐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죠. 지금은 삼시다, 오후인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같이 한번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엘서 우리 같이 함께 17절 말씀,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져와서 성경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경에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왕 아니면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신약시대의 구약에서는 몇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책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엘리야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지금 요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때가 되면 내가 나의 영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왕이라든지 선지자에게만 주었지만 이제는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120명들이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설교 어때야 될까요? 설교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알려주는 거, 그게 참된 설교고 바른 설교지요. 은혜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모세의 때처럼, 그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3,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설교. 다시 한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설교.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곧장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에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가장 큰 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기도에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기도원 운동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원 운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야단칠까요? 성령에 머물렀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인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는 내가 뜨거워졌다, 좋다, 거기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은혜로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 받아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 밥도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부터 시작하여서 본문 나오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 당하지 아니한다. 죽음 상태에서 내버려 두게 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31절, 32절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엇을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지만, 그분이 장사 지냈지만 그러나 썩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그것을 보았듯이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책 읽는 사람들을 잘 못 봤습니다만 한 15년 전인가요? 엄청나게 유명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십니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워낙 유명해서 이분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그 교회 영상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영상에 들어갔더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넘겨짚지 마십시오. 영적인 건강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좋은 재료를 구해야 될 것인가, 체질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예배당이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무슨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얘기 나오면 좋아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미국 사람들 박수를 치는데요. 여러분, 그게 과연 정말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거든요.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있어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에서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되어져 가는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각각 다른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너희들 죄 가운데서 다시 건지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바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 따라 드세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다고 웃고 울고 눈물 흘렸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불량식품입니다. 그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요, 오히려 탈납니다.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풀이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량식품 먹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다시 한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목사의 생각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사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야단하시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성경에 있어서 내용에 성경 전체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야단하고 책망하고 벌하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의 말씀보다는 책망과 야단, 지적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롭게 청중을 찌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앞에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랬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않냐? 너희가 예수 죽였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36절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예전에 설교학 교과서에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강단 앞에 투명 방패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에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 코로나 때는 이렇게 비말 차단하겠다고 아크릴로 이렇게 했는 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코로나 아닌데 여기 목사님 강대상에 여기 방패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그 패부를 쪼개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야단하니까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만해! 돌을 던져요. 돌. 그 돌을 막기 위해서 투명으로 막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죠. 설교는요, 듣기 좋은 꽃노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건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러면 목사님, 위로는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위로가 있죠. 회개하고 돌아온 이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잘했다 품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안이 다 목사 집안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었죠. 큰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외삼촌 두 분 다 목사님이셨어요. 막내 동생도 목사예요. 사촌 누나들 3명이 있는데 3명 다 목사예요. 한때는 목사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2명이 넘어요. 이제 어른들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막내 목사가 이제 지위가 좀 올라갔습니다. 가면은 이제 기도라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은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온갖 오해도 듣고 원망도 듣습니다. 불평도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어른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요 사실 2차 돼가지고 이래 됐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듣고 난 후에 그래 원래 그런 거다. 원래 목회가 힘든 거다. 위로해 주기는커녕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잘못했네. 전화해가지고 한 번도 내 자리를 했다고 해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 이야기하면은 네가 잘못한 거다. 아니 친구도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하고는 지금 벌써 지금 근 30년 친구인데 연락을 하면요,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랬어 하면 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왜 그랬어? 신랄하게 야단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야단 맞고 난 후에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야단 맞고 난 후에 돌아서고 난 후에 그래 내가 참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야단한 사람한테 또 전화해요. 알아요. 내 야단할 거 알면서도 전화해요. 왜요? 그리고 난 후에 문제가 풀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잘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야단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찔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문제가 꼬였던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의 완성은요,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님이 아무리 백날 설교를 잘해도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선포된 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설교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교의 완성은 강단이 아니라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2주 전이었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운동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운동 어떻게 일어났죠?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설교에 대해서 내가 오늘 홈런 날렸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19명의 대학생들, 그 19명의 대학생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랑 경험하지 아니하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19명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하여서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이 3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의혹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에 찔릴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릴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죄를 씻어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바로 그 요청에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무려 3,000명이 반응했습니다. 3,000명이 반응했던 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합치면 100명요. 여러분 3,000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3,000명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잘 듣고 회개했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 볼까요? 그리할 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같이 힘쓰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왔는 각 가정에서 모이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다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은 다르다. 호감이 가고,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너희가 믿는 교회 나도 가게 해달라.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설교 좋아합니까?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하지 마라. 아유 이제 그만 좀 설교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잔소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는요 잔소리가 돼버렸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아빠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데서부터 계속 조는 거예요. 꼬라. 보다 못해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빨리 돈 내고 그냥 가자. 아빠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빨리 집에 가서 자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written word다. 성경,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spoken word. 하나님이 설교단에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spoken word. 여러분 가운데 여기 중에서도 많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seen word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성찬. 그래서 성찬이 무엇이냐? 성만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라. 스위스의 하인리 블링거라고 종교개혁자가 그가 제2 헬비틱 신앙고백서 1장 4문단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고백서에 기록을 했어요.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로써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하늘로부터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비록 설교자가 악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되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분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쿵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 그 사람 책 버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러면 은혜 받은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가 능력 있고 귀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의 끝이 좋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 천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통하여서도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이 원리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 갇혀있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르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 다르더라.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좋은 소문 나지고 그러한 일들이 요청들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